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3쪽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여 지옥에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시니이다.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최후의 복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언약의 말씀 따라 삽시다. 지난 주부터 우리 창세기를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아담. 우리 이름이 중요하죠. 아담이란 말은 흙으로 만든 자라는 뜻입니다. 그 아담의 어원은 아파르, 진흙, 진토, 먼지. 우리 재료가 뭐라고요? 인간은 원조가 아담이에요. 아담이라는 이름이
먼지, 티끌, 흙으로 만든 존재. 그런데 왜 인간이 귀중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귀해요. 개하고 돼지하고 뭐가 달라요? 영혼이 있고 없고예요. 그게 우리 인간과 짐승과의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으셨냐 넣지 않으셨냐.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담이 하나님 떠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최초의 복음, 여자의 후손입니다. 최고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할 자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둡니다. 그리고 축복을 주십니다. 내 근원, 강에 발원하고요. 그러면서 그 에덴 동산에 두 개의 나무를 소개합니다. 창세기 2장 9절에는 생명나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가 있더라. 그리고 뭐도 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중앙에는 어떤 나무? 생명나무.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영생하게 하시는 나무, 그걸 동산 중앙에 두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어디에? 동산 어딘가에 구석지기에다가 숨겨놨어요. 그러고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먹고 영생하도록. 하나님이시는 축복동산, 행복동산에서 영생하도록. 그런데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릴 자격, 비밀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예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줘봐. 예. 하나님 어디냐 보여줘봐.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온 우주 만물 피조물 속에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만드신 게 보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축복을 드려서 만든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 속에 하나님이 보이도록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떠났어요.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마귀의 형상도 있어요. 인간을 보면 악마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까 차량 운행하는데 여기저기 막 제가 막 우리 아이들 때문에 왔다 갔다 막 좀 했어요. 시간 다 됐지. 이 9시 되니까 어슬렁어슬렁한데 솔직히 말해서 가서 막 한 대 때려버리고 싶더라고. 이 아이를. 예. 다 와준 것도 감사한데 그 순간에는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나는 목사지만 의인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승질 급한 목사일 뿐이에요. 은혜 받고 내가 이 길을 가는 거지. 잘못할 때는 막 화가 나요. 우리 집사람하고도 막 싸울 때는 한 번씩은 막 이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막 운전하고 가다가 죽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건 내가 마귀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근데 그 생각을 해요. 말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있어요. 불쌍한 사람 보니까 도와주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 이게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러나 우주 만물 피조물 속에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이 보이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분이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여주신 정도가 아니라 오셨다니까요.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두 번째,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선악과 왜 만들었냐? 그거 하나 먹었다고 지옥 가냐? 자, 그 말이죠. 그 말 해요. 믿지 않으려니까 뭐. 하나님이 선악과 그거 하나 먹었다고 지옥 보내냐? 자, 우리가 중요한 시설에 가면요, 일반인 접근 금지라고 합니다. 군사나 막 여러 가지 시설. 그럼 거기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처벌받아야 돼요. 왕이 농담식으로라도 신하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왕명.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행해야 돼요. 왕명을 어기면 그거는 그 신하로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전쟁 시에 상사가 명령을 내렸어요. 그걸 거부했다? 즉결 처분이에요. 자,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지금 농담입니까? 장난입니까? 이거 하나 먹는다고 지옥 보내는 게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온갖 동물과 식물을 다 인간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너가 관리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하나의 법 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그 기준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규칙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거 하나 안 지켰다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로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운전하다가 죽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게 죄가 아닌가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을지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도 주셨고, 중요한 건 내 입장에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법을 주셨는가? 행복하라고, 잘 살라고, 은혜 받고 영생하도록 살라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불신앙하고 우리가 하나님 법을 어겨놓고 반대로 질문하며 하나님이 왜 그랬습니까? 이러면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아주 불효자가 뭐라고 하죠? 왜 나를 낳았냐? 그럼 이제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 왜 나 낳았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사랑해서 낳았는데 어찌 됐든 우리가 질문을 잘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하나님을 만나든지 찾든지 하시죠. 구원을 정말 받아야 됩니까? 진짜 지옥이 있습니까? 마귀, 악한 사단, 마귀, 귀신 있습니까? 우리 질문해야 답이 나오는 거지. 어저께 광주 갔다 오다가 주암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친한 지인이 주암 출신이래요. 하나기초 사장님. 사람이 아주 좋대요. 사업도 잘하고 너무 착하고. 그 친구분이 한 10분 되는가 봐요. 주암 출신. 근데 한 5분 정도가 반절이 영적 문제, 이유 없는 문제, 정신 문제, 고통받고 시달린다는 거예요. 저는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이 한 얘기니까. 장로님 그렇죠. 그 좋은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때 한마디 했대요. 빛의 망대가 있어야 돼. 주암에 흑암이 덮여 있다는 얘기예요. 순천시청에 나무 돌 석등 하나 갖다 놨어요. 무속인이 중이 순천은 기운이 흐릿해서 등 하나 놔야 된다 그래갖고 그거 원래 순천시청에다가 놨었어요. 자,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순천은 기운이 흐릿해서 뭐라도 해야 돼. 그래서 석등 그거 지금은 저기다가 놨죠. 그 문화의 거리에다가. 그게 순천의 영적 상태예요. 천년고찰 서남사와 송광사. 그냥 있습니까? 거기다가 굴에 가면 뭐예요? 또 천년고찰. 여기 영적으로요. 종교성도 많고요.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 거 2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믿지 않는 거 용서가 안 됩니다. 2번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 우상숭배. 그 2가지는 절대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을 가져와요.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다 죽이라고 그랬냐? 사랑의 하나님이 전쟁의 신이냐? 다 죽이라 그랬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뭐죠?
자신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물들면 고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 그 씨, 네피림 시대, 무속과 역술과 점술과 샤머니즘이 장악한 시대 멸망시켜 버렸어요. 안 바뀌니까. 귀신 들려서 귀신 들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거는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씨를 말리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우상 숭배, 그 종교, 그 우상에 너희가 빠지니까 아예 새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서가 아니고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복을 받으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는지.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최초의 복음, 여자의 후손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첫 번째, 사단의 유혹. 한마디로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 유혹이에요. 네 인생 네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제가 아까 하려다 말했는데 그 영적으로요 지명을 봐도 이 흑암이 좀 센 지명이 있어요. 아까 주암 얘기했는데 주암에서 잠깐만 올라가면 제가 올 때마다 봐요. 그 구룡마을인가가 있더라고요. 뭐 거기가 뭐 용자가 막 들어갔어요. 그 마을이 바로 그 주암 거기 9마리 용이 놀던 동네입니다. 그럼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지명이 뭔가 그 용이라는 것은 성경에 볼 때 사단 마귀를 지칭하거든요. 옛뱀 마귀. 그러면 그게 강한 마을이란 얘기예요. 흑암이 셀 수밖에 없어요. 아무 동네나 용자 붙이지 않거든요. 구룡 막 이런 거. 또 저쪽 벌교 막 거기 입구에 거기 구룡마을 또 있죠. 구룡산장도 있고. 그런 지역들 가보면요. 뭔가 굉장한 우상과 제사문화나 흑암문화가 세요. 네. 거기다가 만약 교회도 없고 복음도 없다? 굉장히 저주 재앙이 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뱀은 하나님이 많은 짐승을 그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면서 이 뱀 속에 사실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예요.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형상 닮은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작정하고 달려들면 어떻게 돼요? 사기꾼이 작정하고 달려들면요 거의 80, 90%는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사기꾼이 진짜 작정하고 달려들면 끝나거든요. 오늘 하나님 이 사단이요 뱀을 이용한 거예요. 가장 간교한. 그래서 아담에게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 아담이 아니고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네 진짜 저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했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확실하게 먹으면 죽는다 이래야 되는데 먹으면 죽을까 한다고 했다. 자, 이제 넘어간 거예요. 50%는. 이 여자가 확신이 없어요. 우리가 먹지 말라 했는데 먹으면 혹시 왜 그렇게 했죠? 하와가 죽는다 그랬다 이래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음을 몰라요. 아직 죽음이란 개념이 없어요. 아무도 죽지를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때 당시에 여러분 노아 홍수 때 홍수로 세상이 멸망받는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왜죠? 비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비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까지는 비가 없었어요. 그러니 모르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 죽음이라는 세계를 모르니까 죽는다고 하더라 이런 거죠. 그때 이제 이게 확신이 없구나. 뱀이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뱀이 하는 얘기예요. 야, 구원 그런 거 없어. 하나님 없고 천국 지옥 이런 거 다 지어낸 거야. 그래 놓고 보면요 그럴듯해요. 이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지었지. 창세기 그 당시에는 글도 없었는데 나중에 수천 년 뒤에 모세가 지었으니까 창세기도요.
그 안 믿으려고 작정한 학자들이 하는 말 들으면 그럴듯해요. 귀신 들린 종교의 교주의 이런 사람들 말 들으면 그럴듯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지식의 나무입니다. 지식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능력이 아니고, 근데 그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하와가 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처럼 된다. 그것이 마귀의 지금까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프리메이슨 접신운동이에요. 미국을 움직이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모든 것을 보는 눈, 새로운 시대 접신운동입니다. 이 문화, 귀신 문화, 우상 문화, 네피림 문화, 그러면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도해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하나님의 규칙을 어겼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그를 따랐습니다.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 아래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아, 내가 벗었구나, 부끄럽구나, 죄를 알게 됐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것밖에 없어요. 인본주의. 기껏해야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이제는 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 숨고 바위 뒤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 있어요? 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제가 젊었을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때 이제 내가 취직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2년 동안 전문대 과정하고 신도안이라는 우리나라 대전 쪽에 그 삼군 통합본부라고 완전히 산골짜기, 거기 일이 났어요. 대림산업. 거기서 삼군 통합본부를 짓는데, 뭐 그동안에는 교회도 뭐 다니고 뭐 이렇게 했지만 거기 들어가니까 완전히 산골짜기. 교회 안 가도 되고, 그래 이제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자. 거기 뭐 할 게 없어요. 술, 담배. 사람들이 얼마나 욕 잘합니까? 일하는 사람들. 그때 당시만 해도 하는 게 딱 세 가지예요. 일, 술, 담배. 예.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할 게 뭐.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그때는 뭐 차도 없고 완전 산골짜기에 박혀갖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으로 죄를 많이 범했잖아요. 하나님이 딱 입 치셔갖고 턱이 딱 4조각 났어요. 수술 3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제가 다리가 부러졌거나 팔이 부러졌으면 에이 그럴 수도 했을 거예요.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내가 이게 맨날 입이 죄를 짓네. 입이. 예, 먹는 거. 거기서 같이 있다 보니까 욕 막 늘어요. 진짜 욕 늘더라고 이게. 교회 안 다니지. 예배 안 드리지. 그렇게 한 1년 반 있다가 사고 나가지고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교회 안 빠진다 아닙니까? 교회를 안 빠져요. 절대. 죽는 줄 아니까. 큰일 날 뻔했거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상의 최고의 사상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열심히 생산하고 공동으로 똑같이 분배해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공동 분배의 세상을 만들자. 다 같이 잘 사는 세상. 이론상으로 최고의 이론이요,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의 가장 발달한 게 공산주의예요. 세상에서 가장 발달된 이론, 유토피아가 공산주의예요. 모두가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그래서 쌀밥에 고깃국 먹게 해주겠다. 하나님 없다. 김일성이 하늘에 총 쏘고, 그 엄마가 권사님인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북한은 얼마 전에 이만갑에선가 북한 외국관들이면 최고 엘리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외화를 벌여야 되잖아요. 지금 뭐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요. 돈도 안 준대요. 세는 비싸지. 동남아시아 외국관들은 외국관 차가 비싸지. 일단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걸 팔아갖고 그럼 수억 나오고 또 보내야 돼요. 왜냐 그걸 요구하니까 북한에 외국관들이 달러를 보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차를 팔아갖고 외국관 차, 그 차 장사하는 거예요. 중고차. 아프리카에서 코끼리 상하하고 코뿔소 뿔 그거 밀수 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 돈이 되니까. 그래갖고 홍콩으로 중국으로 보내서 홍콩으로 보내면 돈이 어마어마하다네요. 연간 25조 원 코끼리하고 코뿔상하 그 중에 18건이 북한 외교관이 관계됐다고 그래요. 유럽에서는 북한 대사관, 장소 대관, 독일에서는 유스 호스텔, 5층 건물에 위치도 좋고 저렴해서 인기가 좋대요. 인공기는 저기 30m 뒤에다 놓고 대사관을 그냥 아예 유스 호스텔 만들어 갖고 불가리아에서는 예식장, 파티장으로 대여하고요. 남아시아는 회교와 무슬림이 많아.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술하고. 고기하고 술 팔아갖고 외화벌이 한대요. 도축장까지 운영하면서. 김정은이 장생택 처형할 때요. 그 완전히 중국 라인, 외교 라인 다 끊어진 거잖아요. 그때 얼마나 무시무시했냐면 장씨성 가진 사람들을 벌벌 떨었대요. 장씨라는 이유만으로 잡아가고 조금이라도 장성택하고 친분이 있으면 잡아가고 그 장씨, 장성택 때문에 외교관 많이 나가 있어. 무조건 소환하고 그때 많이 탈북했다 그래요. 외교관들이. 지금 러시아, 북한 파병된 사람들 그 1인당 목숨값으로 얼마 받았잖아요. 평양 소식통에 의하니까 이 사람들 죽으면 뭐 주냐? 당증 하나 준대요. 당증. 공산당원. 죽은 다음에 이게 뭔 소용이 있어요? 전사증하고 당증하고 돈도 안 주고. 하나님이 없는 최고의 유토피아를 꿈꿨던 공산주의가 왜 이렇게 망했습니까? 하나님 없는 우상 숭배. 도우투 데스. 트럼프 2기 특징. 요즘 웃기더라고요. 트럼프 보니. 그린란드 내놔라. 파나마 우리 거다. 우크라이나에 더 기가 막혀요. 전쟁 끝내줄 테니까 히토리오 내놔라. 그 하나밖에 없는 그. 그러니까 도우투 데스. 네가 줘야 나도 준다. 그 트럼프 하는 말. 이 사람은 무조건 협상이에요. 이제는 퍼주기식은 없다.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 않아도 비슷한 운율로 흐른다. 일기처럼 2기는 더 심해질 거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세상은 강대국은 패권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이 자국 이익 중심으로 이거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갑니다. 자유평등 그거는 저기 도덕체계나 있는 것이고 결국은 세상은 재앙시대, 저주, 네피림 시대로 계속 가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계속 똑같이 역사해요. 강대국의 그 지도자들을 붙들고 그 짓을 합니다. 약소국은 살아남으려고 별짓을 다 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최초의 복음 여자의 후손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의 후손은 너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최초의 복음의 예언이에요. 너 뱀 마귀야. 너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 죄인의 후손 불순종의 아들이 아닌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데 남자의 씨 죄인의 씨가 아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 그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이 예언이에요. 발꿈치는 상하게 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전 세계를 구원하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또 여자에게 말해요. 여자, 너 왜 먹었어? 뱀이 꼬셔갖고 먹었습니다. 너는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가 받은 죄예요. 해산의 고통이 크게 더하고 남자를 사모하고 남자로부터 다스림을 당하는 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자의 인권이 복음이 없는 곳일수록 비참합니다.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여자와 아이들. 그런데 이게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평등해져요. 인권이란 걸 인정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링컨이 어려서부터 가진 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성경.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준 유산이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링컨이란 인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 그거 계속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존귀한 인간, 고귀한 인간, 행복해야 될 인간. 그런데 미국이라는 현실은 노예제도. 비참한 노예를 보면서 성경과 안 맞네?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건 뭘까? 성경대로 가자. 노예를 해방시키겠다. 그게 나의 꿈이야, 비전이다. 그게 링컨이 어렸을 때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예 해방을 위하여 많은 생각을 했겠죠. 열심히 법조인이 되고 정치계에 입문하고 정치밖에 없다. 링컨의 인생은요, 계속 낙방, 실패, 낙선이에요. 근데 그만큼 도전했다는 얘기예요. 대통령 됐잖아요. 불가능했던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백악관을 대통령실, 기도실로 만들고 미국을 위대한 미국으로 만든 제16대 최고의 대통령, 인류 역사상. 어려서부터 성경, 그거 하나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또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제부터는 이제 편하게 사는 날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제는 평생 땀 흘려야 먹고 살아요. 땅은 그냥 쉽게 내주지 않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우리 사람은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삽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살아남아야 되려면 그만큼 뛰어야 되는, 아니면 획기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는. 요즘 그 신문이나 인터넷에 많이 막 나오는 게 일본 라면의 원조 닛산 식품 이제는 삼양 불닭 볶음면을 베낀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냐면 1960년대 우리나라 삼양에서 라면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이 니신에 가서 부탁한 거예요. 우리 좀 한국에서 라면 좀 만들도록 도와달라. 니신이 거절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이벌격 묘조식품에서 어찌 그 레시피 받아갖고 만든 게 한국 최초의 치킨 라면이에요. 삼양라면.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갑자기 신라면 막 뜯으면 이제 불닭볶음면이 신라면 넘어섰어요. 그러더니 불과 얼마 전에 일본의 닛산 식품에서 라면의 원조가 삼양 불닭볶음면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이름도 UFO 볶음면, 디자인도 그 분홍색 세계가 한국 라면을 원해. 지금 일본이 한국 라면 어찌게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한국의 성경은 우리 300% 얘기하면서도 할까요? 첫째, 교육열. 교육열이란 이 한마디가요, 우리 한국 사람을 표현합니다.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자식은 대학 보낸다. 그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 교육열이란 말은 뭐죠?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우리 자식은 성공시키겠다. 성공에 대한 마인드, 열정, 모든 것이 들어간 말이 교육열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 그러니 그 마인드. 두 번째는 뭐죠? 우리의 현장 사회성. 우리는 우리란 말 씁니다. 우리나라, 우리 조국, 우리 말, 우리 가족. 이 우리라는 말은 굉장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어요. 함께 가는 세상. 거기다가 빨리빨리 문화. 빨리빨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고 확실하고 빨리예요. 그래서 옛날에 사우디에서 어마어마한 그거를 수주할 때 하나 보자. 만약에 기한만 하면은 돈 얼마든지 주겠다. 근데 진짜 한국 사람들이 밤새 가면서 일한 거예요. 사우디 국왕이 보고 감동 먹어갖고 그 다음부터 모든 그 공사를, 그때 중동 붐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한국에 이렇게 살게 된 거. 약속, 빨리빨리 문화, 우리 문화 이런 것들이 세계로 나가는 발판이 됐어요. 거기다가 이 한국이 복음 들어왔잖아요. 복음. 전 세계로 막 교회 선교사들 내보내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걸 딱 갖고 있는 민족.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맞다 생각하면 그냥. 엊그저께 광주시 저기 경기도 갔다가 오면서 이제 제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천안 논산간 도로로 타야 되는데 제가 요즘 상태가 좀 안 좋잖아요. 독감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해서 그냥 그대로 내려와 버리는 경부고속도로 타고, 아이고, 그래갖고 그냥 경부 타고 오다가 저기로 이제 전주 쪽에서 가야 되겠다 이제 해갖고 이제 그냥 내려오는데 천안 삼거리 딱 지는데 그 옆에 있던 목사가, 아 목사님 여기 천안 삼거리 뭐 호두과자 아십니까? 우리 호두과자 좀 먹고 가죠.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호두과자 누가 만들었어요? 야, 너 그것도 모르냐? 호두과자 신복순 여사님. 어느 날 호두가 많은데 저걸로 뭐 할 수 없을까? 만들었어요. 기차역에서 판매하던 사람이 이거 기차에서 팔면 좋겠다고 그래갖고 그 호두과자 만들어서 안고 넣고 막 해갖고 이걸 내놨는데 이게 이제 한마디로 대박을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소문 나갖고 전국에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 신복순 여사님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심성교회인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돈이 막 생기는데 이걸로 교회 7개만 짓게 해주세요. 내가 돈 벌어서 교회 7개만 짓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막 축복하신 거죠. 미국, 일본 막 주문 몰려들고. 그래가지고 진짜 교회 7개 졌어요. 신복순 여사님이. 그게 천안 호두과자예요. 이번에 24년도인가 전국 도로 1위 커피, 2위 호두과자. 아직까지도. 카네기, 강철왕, US 스틸의 모태. 이 카네기가 어린 시절 굉장히 가난했어요. 옷이 없어갖고 옷 살 돈이 없을 정도 누더기 걸치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결혼도 돈이 없어서 늦게 했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어느 날 사업을 시작했는데 철강 회사가 이게 이제 뭐 대박, 철강 왕이 됐으니까요. 이분이 늘 기도한 게 돈은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된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딱 돈 보니까 교회, 오르간, 교회는 찬양이 살아야 된다. 악기가 줘야 된다. 오르간 7,000대를 교회에 기증했어요. 뭐 물론 록펠러는 몇천 개 교회를 지었는데 이 그릇이 다르잖아요. 전 세계 2,500개 도서관 지어서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혁신적인 기업인들이 그렇게 기부 문화를 실천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약하긴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다 주셨어요. 부족하게 줬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 줬어요. 여자의 후손,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 축복.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왜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무슨 패션이, 최초의 패션이 무화과나무에서 가죽옷으로 바뀌었습니다. 희생 제물. 자, 가죽옷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짐승의 희생. 왜 짐승이 죽어야 돼요? 아담이 하나님과 계약을 어겼어요. 그러면 아담은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 먹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방법을 준 거예요. 구원의 방법. 여자의 후손을 믿어라. 근데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믿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죄, 마귀, 지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희생제물이에요. 죄 없는 속죄 양. 그래서 그 모형으로 죄 없는 짐승의 피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 인간이 죄로부터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재산 중에, 내 거 중에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는 죄 용서받는 거예요. 죄 질 때마다 드려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드렸어요. 그걸 한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구약은 죄 문제 해결 받으면서 피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죄 문제를. 그래서 희생 제물, 하나님이 그 짐승을 죽여서 희생 제물에 그 피 떨어지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가죽옷 벗으면 또 죄 가운데 노출돼요. 그러면 또 가죽옷 지어 입히고 가죽옷을, 근데 그거는 뭐 입으면 되니까. 그런데 단번에 영원히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내가 다 이루었다. 죄 문제 끝냈어요. 네. 천국에 가면 유일하게 빨개 벗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여기 뭐 저기 팬티 작은 거 하나 있고 누굴까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옆에 강도. 만약 우리가 죽은 때 모습 그대로 간다면 아마 그 팬티 하나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 십자가 옆에 마지막 죽기 전에 구원받은 강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구원한 사람. 아담은 어떻게 찾아요? 천국 가면 아담 딱 구별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갈비뼈는 수술해서 다 안 물었어요. 배꼽이 없어요. 아담은 배꼽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자, 어찌됐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대가로 천국에 죄 없이, 아니 노력 없이 공로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음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역사를 움직이고 계셔요. 결론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십니다.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제 생명나무를 먹을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구원을 받게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확신하면 돼요. 복음 누리는 나 100%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누리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두 번째는 현장에 필요를 공급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필요한 일을 할 거예요. 이 호남 동부에 100% 확신. 세 번째, 미래 시간표. 237 나라 5천 종족 안 가도 옵니다. 지금 이 사람들 살려야 될 시간표. 준비된 교회. 이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복 받으셔야 돼요. 건강도 복 받고 경제적 복도 받고 만남의 축복도 누리고 있다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배하게 하시고 최초의 복음 여자의 후손에 대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된 말씀,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오늘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과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252장입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5절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세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새로운 시작이 되고 새로운 출발이 되고 새로운 축복의 전환점이 되어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재앙과 우상과 네피림의 시대를 완전히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 빛을 발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물 드립니다.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예물, 우리의 후대와 참으로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시스템을 세우는 교회,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진정으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치유와 복지와 교육의 복음 문화를 바꾸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2025년을 도단성 운동의 축복으로 창세기 복음의 시작으로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특별히 우리 이름터 옥상 보수 작업을 위하여 김은석 장로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참으로 베베 에라스도 집사님의 축복의 산업이요 또 가유와 같은 응답의 증인이 되어 보호자, 동역자, 식준의 역할 감당할 만큼 모델적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무 공로 없이 주신 최초의 복음 은혜로 받았으니 은혜로 나누는 든든교회 모든 철거 순천연합 건설기계 연합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빛으로 모든 흑암 견제 권세 이기고 승리케 하옵소서. 김은석 장로님 가정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렘넌트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복음 붙잡고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지선한 렘넌트 드립니다. 모든 응답의 문,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자체 전도 캠프 오늘 마지막 마무리하고 또 한 달 쉬고 또 자체 캠프를 편안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달에 한 명만 기도 대상자 놓고 집중기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캠프에 임하시면 좋겠고요. 또 3월 달에는 세계로교회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이룸터 옥상 작업을 위해서 우리 이제 고길윤 성도님이 견적을 내고 있는데, 순천에서 가장 잘하는 분이 견적 우리 1,500만 원, 1,400 정도를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옥상 작업 좀 하면 누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님이 3분의 2를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가 좀 작정 헌금을 하든 이렇게 한번 하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화요 제자훈련 또 우리 화요일날 저하고 김혜정 원사님 또 갔다 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오늘 출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최가병 원사님 내일 또 서울에서 무릎 수술, 우리 지훈종 집사님이 같이 케어하고 아마 이번 주에 오시긴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계속 케어해야 되니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진승 원사님이 또 몸이 오늘 안 좋으시다고. 병원에 가시진 않고요. 예. 그리고 우리 또 양수영 권사님은 서울 사무소에서 지금 또 근무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출타 중인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에 또 이번 주부터 이제 일회교회부터 또 우리 내집교회 예배 드립니다. 우리 전교인 수련회, 제가 여기다 실지를 못했네. 3월 2일, 3일 빨간 글씨입니다. 주일과 월요일 우리 벌교 장양 갯벌 체험 우리가 한번 가봤거든요. 텐트 쳐도 되고 캠핑장도 있고 그래서 가봤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거기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펜션 잡고 텐트도 좀 가져가서 우리 3월 2일 주일 예배 끝나고 가서 월요일 점심 먹고 이렇게 오는 걸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회비 10,000원, 어른들은 30,000원 이렇게 해서 우리 참석하실 분들 빨리빨리 신청해 주시고 회비 우리 김효정 원사님이 좀 총무 역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우리 좀 장로님들이 요즘 부재 중이라 제가 여기다 다시 적을 거지만 1주는 지길수 장로님, 2주 김은석 장로님, 3주 최영구 집사님,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4주를 한복희 권사님, 김효정 권사님, 그러면 4주 5주를 우리 지길수 장로님, 김은석 장로님, 최영구 집사님이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래간만에 제가 우리 박모현 성도님 계속 문자는 보냈는데 어느 날 잘 안 읽고 씹으시더라고. 번호가 바뀌었대요. 그래서 어제 전화 오셔갖고 친구분하고 같이 온다고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면 저하고 잠깐 우리 만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끝나면 우리 팀별로 포럼하고 식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교회 비전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영원한 응답 시작 위해 도단성 제자 모였으니 237 5천 종족 살리는 삶들을 세워 증거하세. 천대의 은혜와
천년의 응답과 천배의 축복받아 인생 최고의 날 누리세. 이제는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 완전한 구원의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부활하셔서 역사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속에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누리며 복음으로 승리하며 복음으로 살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머리 위에 저들의 가는 발걸음 위에 가정 위에 가문 위에 산업 위에 우리 아이들의 발걸음 위에 세워질 삼들 교회 위에 이름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오늘 당회하는 날인데 우리 저기 세가족 모임이 있으니까 포럼하고 끝나고 잠깐 좀 5분이라도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포럼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최영구 집사님하고 좀 모입니다.